우리 사랑하는 사랑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씩씩하게 우리 성재 형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부활의 은혜 누리셨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 컴바인 다들 너무 좋았죠?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그 예배 가운데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계속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랑 나눠야 될까? 부활 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라는 한 주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도 부활로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로 기뻐했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서 나서 있었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들을 같이 한번 우리 지체와 나눠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체 여러분, 예수님 고난 받으신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오, 네. 여러분, 네, 예수님 고난 받으신 뒤에 부활하셨고 죽임 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다들 우리 사랑지체처럼 다들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스스로 드러내 주십니다. 자, 어떤 증거들을 해주시냐? 40일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세요.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귀신이 아닌 이상 밥을 먹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십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고난 뒤에 살아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증거로 어떤 일을 보여주셨나.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여인들의 무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요나요? 네,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서 자기 목숨과 가족까지 다 내려놓은 제자들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그 발밑에서 저기 멀리서 지켜봤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서 목숨을 다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십자가에서도 지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돌무덤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돌무덤에 장사될 때도 여인들이 같이 가서 지키고 돌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시간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이 유대인의 절기 안식일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은 뒤에 그 다음에 안식일 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랑하는 여인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3일 뒤에 새벽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시간 새벽에 이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어서. 자, 그런데 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 앞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러져서 저쪽으로 가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없는 겁니다. 자, 여인들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남자가 굉장히 빛나는 흰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새벽에 무덤은 열려 있고 시신은 없고 갑자기 막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는 흰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납니다. 여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바닥에 엎드러져요. 그런데 그 두 남자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3일째이겠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미리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당장 달려가가지고 11 제자들이 그나마 도망가는데 모여 있었나 봐요.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고 나머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은 없고 근데 우리가 천사를 만났고 살아나셨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새벽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우리 수민자매, 우리 지호자매 새벽에 예수님 무덤 갔다가 이거 보고 달려와가지고 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믿을 분 있으신가요? 자, 나도 웃으시는데 성경에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인들의 말을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증거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 무덤 앞에서 여인들에게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자, 재미난 게 이제 마침 그 새벽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날이 있은 그날에 제자들 무리들이 있었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 무리. 그 무리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 한 사람과 다음 사진으로 넘겨가 주세요. 글로바라는 저기 조그맣게 써져 있는데 글로바라는 사람과 다른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이제 걸어가면서 우리도 가다 보면 이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있었던 일, 봤던 일, 생각나는 일. 근데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갑자기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둘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로바와 그 한 남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참 재미난 게 예수님이 뒤에서 딱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두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같이 걸으시면서 자, 당신들이 걸으면서 주고받는 말이 무슨 말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저 글로바와 저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야겠죠. 자, 알아봤을까요? 성경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눈이 가리워졌다고 말합니다. 자,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자, 그러자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사람 앞에 힘이 있고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던 예언자였다. 근데 그 예언자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가서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야, 너네 참 어리석다. 예언자들이 뭐라고 썼는지 기억 못해? 깨닫지 못하니? 하면서 모세부터 예언자에 대한 성경의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스도는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해. 그리고 고난 받은 뒤에 영광에 들어갈 거야. 자, 이렇게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엠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빵을 들으셔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떼어서 걔네들한테 주자 얘네들의 눈이 열립니다. 이거 어디서 나타나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빵을 드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주사. 이게 네, 마지막 만찬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이 식사를 하셨어요. 빵을 드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사. 자, 이거를 그 엠마오에 도착한 제자들과 똑같이 하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걸 알아채세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가 같이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둘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미 거기에는 그 안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살아났어. 베드로한테 나타났어. 라는 이야기가 잔뜩 퍼져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를 보이신 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참 재미난 게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마지막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엠마오에서 온 두 사람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젠 예수님이 직접 그 가운데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고 외치시죠. 자,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지금 새벽에도 한번 소문이 났고 방금 엠마오에서 온 사람들도 봤고 베드로도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순간 무서운 거예요. 오씨, 이분 귀신 아니야? 진짜요?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야, 봐봐. 나 살 있어. 나 뼈 있어.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생선을 먹으십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귀신은 음식을 먹을 수 없죠. 영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진짜 몸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시고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할렐루야죠. 예수님이 완전 제자들한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에서 8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잔뜩 써놓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다음에 그 후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한순간 보이셨습니다. 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씨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 죽음, 십자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예수님에 멈추지 않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살과 뼈가 있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명령을 했을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내게 들었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기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말하죠.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실 걸 말씀하십니다. 자, 그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보내주실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 성령님은 누구시냐? 보혜사라는 분이세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분인데 그분이 뭘 하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 하루 이틀이 된 약속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약속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약속을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성령, 영을 보내줄 건데 그 영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게 사도행전 2장 16에서 17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이 약속이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주어졌던 약속이에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줄 거다. 내 영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녀들은 예언할 거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야.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야.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8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약속이 곧 올 거야. 아버지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거야. 내가 그 성령님을 곧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거 얘기할 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이거 이야기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럼 제자들이랑 이제 빠빠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제일 여러 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네. 왜냐면 맞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 성재 형제 이거 앞으로 초청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멀어졌다라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이랑 좀 멀리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 적. 하나님이 혹시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거나 들려지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 미워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멀리 계신다, 또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질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세우고 싶은 엄청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오세요. 근데 딱 40일입니다. 40일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저 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아론에게 달려갑니다. 자, 이 만들어달라고 하는 신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숨을 쉬지 못합니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못합니다. 자,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걔네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저 만들어달라고 한 우상은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걔네들은 또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라고 느낀 백성들은 그저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우상들을 만들고 싶어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우리도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들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이 우상들은 가까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바로 내 옆에와 나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눈에 보여서 항상 같이 다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 이제 올라간다. 나 이제 갈 거야. 근데 나 대신에 바톤 터치할 누군가를 보내줄게. 그게 바로 성령님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네 옆에 있었지? 근데 이제 난 올라가. 근데 내가 가고 너네에게 보내줄 아버지의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은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님과 바톤 터치 하시는 거죠. 자,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담대하게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꾸 예수님이 성령님을 막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 뭘까?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자, 우리 다 함께 5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이 오신다는 걸 세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오늘 아까 3부 예배 때도 세례식을 했는데요. 이 세례는 뭘까? 그리고 비교를 하는 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요한은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들이 겉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로 깨끗하게 닦아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길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몇 날이 못되어는 저거 원래 원어로 보면 날이 길지 않을 거다. 많은 날이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많은 날이 아니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으시는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게 뭐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있던 죄악, 옛 자아들, 끊어지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집, 아집들, 그런 내 자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악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죠. 나도 내 죄악들이 끊어내고 싶고 안 했으면 좋겠고 없어졌으면 좋겠는 나는 할 수 없는 그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들도 같이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것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자, 죽음에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새 생명으로, 이 죽었던 죄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옛날에 죄 짓던 내 모습은 내가 끊어낼 수 없었던 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죽고 내가 다시 살아가고 싶고 예수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는 얘기하십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는 것. 우리 죽어야 될 거 많죠. 저는 제일 첫 번째로 두려움을 꽂았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교만도 많고 무정함도 참 많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 내가 끊어내고 싶은데 아무리 갈등하지만 끊어낼 수 없죠.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것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내 안에 겸손함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내 안에 사랑도 부어주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성령 세례입니다. 전도사님,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어떡해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빛. 네,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 더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힌트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누구? 동건? 네, 동건 형제 맞습니다. 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맞아요, 임마누엘입니다. 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뭔지 아세요? 오, 자, 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그 이름의 뜻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적어 놓으셨을까요? 자,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누구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예수님께 마음을 연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거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임마누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 이미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전사님, 그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연실자매 결혼했습니다. 와, 너무 예쁘고 너무 복된 결혼식이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결혼식을 딱 방금 마친 신랑이 이 주례해주신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봅시다. 목사님, 제가 결혼을 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라고 결혼식이 딱 마치고 주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주례 목사님이 뭐라 하실까요? 야, 정신 차려. 야, 너 방금 결혼했잖아. 야, 자, 따라해봐. 나는 결혼했다. 나는 결혼했다. 그리고 야, 얼른 네 신부한테 가봐. 얼른 네 아내한테 가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신랑에게 필요한 건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결혼을 했구나 라는 느낌이었을까요? 이 신랑에게 필요한 건 느낌이 아닙니다. 결혼한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했구나.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는 이 신부가 내 아내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낌으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금 결혼식 마친 신랑이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게 진짜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받아들여서 신랑이 신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 느껴지는 것 좋죠. 그렇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말씀을 통해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 순간만, 오늘만, 내일만, 다음 주까지만 아니요, 항상, 그리고 24시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 노래도 있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과과강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나라가 막 새롭게 되고 막 다시 세워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되게 유치해 보이죠? 근데 이거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면 아까 말씀에 요엘에 말세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때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야,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일어날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이거 쉬운 말로 능력이거든요. 능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이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보여주신 다음에 이 아버지의 약속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왜 성령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너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라고 왜 굳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지금 봤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이 손, 이 찔린 거, 먹는 거 다 같이 봤습니다. 자, 부활의 증인으로서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증인으로서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필요한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어요. 이야기도 나눠요.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살아나셔서 밥 먹는 것도 봐요. 근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여전히 밖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밖에 계세요. 살아나셔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오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걔네들이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증인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실 그때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임하고 나서부터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4장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는 언제 세워지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능력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다 함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떤 능력들을 받게 되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바깥에 계실 때 3년 동안 예수님의 명설교들과 가르침을 제자들은 듣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의 이런 그 손톱 떼도 안 되는 설교 아니고 예수님의 직강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명설교들을 3년 동안 들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인생이 변해야겠죠. 그런데 명설교를 직접 바로 옆에서 들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도 제자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제자들이, 야, 우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누구냐? 야, 내가 서열 제일 높지? 야, 하나님 나라 임하면 내가 1등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바뀌게 되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얘네들이 뛰쳐나가서 서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뛰쳐나가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마음으로부터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몸, 한 가족으로 예수님의 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겐 능력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셔서 그 성령을 받아서 능력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계속 이야기하신 두 글자, 혹시 기억나는 두 글자 있으신가요? 네, 성령. 오늘 돌아가셔도 딱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긴 날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긴 날이 되지 않을 거다. 성령님을 반드시 보내줄 거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미 임하셨고, 그리고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도 능력받고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랑지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나요?